시편 118편까지 읽었습니다. 110편에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금홀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권능의 지휘봉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비전 있는 나라, 비전이 있는 그러한 국가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에 황혼에 사는 지는 해와 같다면 바로 이 청년들은 뜨는 해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여물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고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 같은 청년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저들이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BTS와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여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많은 국익을 도모하며 이름을 떨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영국의 손흥민은 미국의 추신수나 유현진이 같은 이러한 또 스페인의 이강인이 같은 아주 어린 젊은이들이 계속 이슬 같은 아침 이슬 같은 젊은이들 그들에게 늘 힘을 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저들이 소망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다루시며 만드셔서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들이 잘 성령께 붙잡혀서 나를 주께 드리며 내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르셨습니다. 그가 종살이 하면서도 어머니 품에서 길리움을 받게 하고요. 종살이 하면서도 왕궁에서 길리움 받게 해서 그 수업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까지 젊은 시절에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멋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저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저들이 보배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늘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1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함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112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복되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나누며 베푸는 삶.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 뿔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같이 읽어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광을 받으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114편입니다. 114편 6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불가능한 중에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요.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들 뿐만 아니라 물이 되게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신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는 분명히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막에서 길이 있게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샘이 솟고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신념만 갖고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한다고요. 신념 하나만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신념 플러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주영 씨가 하신 말씀이 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념 하나만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는 비전이 없으니 뭔가라도 해야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산다는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3번씩이나 가출을 해서 험한 노동 현장에 부두에서 빈대와 이와 벼룩과 싸우면서 그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굽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된다는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된다는 확신 90%, 반드시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 이것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없어요. 안 된다는 마음을 1%도 가져본 일이요. 자신이 내가 하는 건데도 그는 그렇게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후원자가 있습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보이시진 않지만 나를 가장 강력하게 후원하며 응원하시는 그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사막의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후원자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 엄청난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에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게 하셔야 돼. 가게 하셔야 되고요. 발걸음을 옮겨 놓았으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뛰게 하셔야 돼.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115편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손으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8절 같이 읽을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바보 같고 어리석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막아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살이에도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가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그 과정이 가는 것이 과정이고 그를 멋지게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가는 것뿐이지 그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만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 계속 말씀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권세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잠시 후면은 다 지옥에 가서 그저 애타게 그렇게 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짧은 삶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삶이거든요. 육체가 그래서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육체가 그 원하는 영화가 있다고 해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느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있느냐 그거거든요. 육체의 삶은 7, 80년, 90년, 백수시대라고 백수까지 산다고 해도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냐 지옥이냐,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이냐,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내게 간구를 들으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서 즐기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거든요. 나 엔조이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그 바쁜 엄청나게 바쁜 시간 중에서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주의 전에서 늘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가지 못하면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것도 깨워주셔도 내가 나를 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노력, 나의 쳐서 복종시킴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이 이끌어 주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지 뮬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그 한 원장님, 내일은 새벽을 깨울 때는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네가 침대에서 한 발을 땅에 내어 디딜 때 그때 되면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줘도 내가 일어나서 갈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서 발을 하나 디딜 때 그때는 내가 도와주겠네.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서는 자명종을 5개 놓고 하시는 분이 5개. 하나가 따르릉 울리면 일단 누르고 또 따르릉 누르면 또 누르고 또 따르릉 누르고 또 누르고 5개를 다 눌러놓고도 또 잔다는 거야. 또 목사님인데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물론이군요. 내 의지가 나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매일 새벽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또 끝나면 가서 또 뭐 일해야 되잖아요. 레슨 가야 되고. 그런데 저게 의지잖아요, 의지. 예? 너무 예쁘잖아요.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이게 뭐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도 가서, 새벽마다 가서, 땡그렁 종치며, 겨울에는 톱밥난로 피우면서, 문 다 열어놓고 하면서, 교회 가서 청소하면서. 이게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심과 좋으니까 그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좋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요. 그 찾는 자들에게 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다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가는 순간은 죽음입니다. 늘 주님이 계셔야 돼. 그 자리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인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지난 반년 동안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릴까요? 제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요? 주께 다 드려도 저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좀 멋있는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내일 부르시면 또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빼고
인생 후반기를 사는 우리 모두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할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러한 직분도 주시고요, 이런 은혜도 주시고요, 주의 이렇게 지금까지 수종들게 하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받아서가 기쁘시가 아니잖아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다 주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냥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제 유튜브를 잠깐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참 대형교회 비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그냥 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또 그놈들은 다 종교, 불교, 천주교 이런 데도 많은데 꼭 기독교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밝히고 그럴까? 그냥 좋은 일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죠. 생명을 다해 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좀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소원을 하셨나요? 소원하신 건 갚으셔야 돼요. 117편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단 2절밖에 안 돼요. 2절. 이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번 주가 맥주감사절인데요, 주로 교동문 할 때 이런 거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를 좋게 하시는 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나는 그 주님의 기쁨조다.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조다. 내가 여호와를 오늘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면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지려고 하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도 의기소침하고 따분하고 그저 그냥 뭐 화나 나고 열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는 거지. 내가 오늘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요, 신경질 날도 없고 괴롭고 힘들 일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인데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건강하고를 떠나서 나의 삶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보 건편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게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에 들고 이게 이러는 거거든요. 목적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면은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과 사람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것이 꼭 돼야 되는가요?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 다음부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주님은 자꾸 빼먹고 주님은 없고 나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13절입니다. 13절. 나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지만 여호와는 도우셨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전하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24절입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 28절 29절 읽고 마칠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한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만 계시고 나는 없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한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간 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